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해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그냥 통독도 A+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 것, 조금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하기만은 하기에는 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쉬운 성경, 완전 현대어 구어체로 된 성경, 술쏙쑥 성경을 거제로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도 좋지만 A++를 지향하는 통독 유튜브입니다. 1년 이상 1독, 1년 1독 이상, 그리고 묵상을 지원하고 경건한 삶을 지원해서 말세를 승리로 사는 삶을 도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에서 45장까지를 읽으며 공부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모습을 AI로 그려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네, 41장은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서 죄수에서 일약 영의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의정이 돼서 곡식 사러 온 형님들을 만나고 43장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해서 형님들이 베냐민을 우여곡절 끝에 데리고 두 번째 양식사를 가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은전 사건으로 베냐민을 남기려 하고요. 45장에서 마침내 자기를 밝힙니다. 41장, 요셉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 왕의 꿈의 해석과 처방을 제시해 죄수에서 일약 이집트의 영의정이 됐습니다. 1절, 술 관리장과 음식 관리장의 꿈을 해석해 맞춘 후 만 2년 후에 이집트 파라오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파라오 왕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네, 이때가 이제 요셉의 나이 29세에서 30세경 됩니다. 2절입니다. 나일강에서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흉측하게 생긴 야윈 암소 7마리가 올라와 살이 찐 암소와 함께 나일강가에서 풀을 뜯어먹더니 흉측하게 생기고 야윈 암소가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를 잡아 먹었습니다. 파라오 왕은 이 꿈을 꾸고 잠시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어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곡식 한 줄기에서 잘 익은 곡식 이삭 7개가 나왔습니다. 6절, 조금 있다가 동풍이 불더니 다른 곡식 한 줄기에서는 야위고 마른 이삭 7개가 나오더니 야위고 마른 이삭 7개가 잘 익은 이삭 7개를 집어삼키는 꿈이었습니다. 8절, 다음날 파라오 왕은 이집트의 꿈 해몽가, 점술가, 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꿈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명했으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9절, 그때 술 관리장이 파라오 왕을 찾아와 전하, 제가 전하의 꿈을 해석할 한 사람을 첨가할까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청하자 바로 왕은 오 술관리장, 그거 듣던 중 반가운 말이다. 꿈 해석에 관한 것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말하라고 허락하자. 전하, 제가 그간 무심하게 잊고 은혜를 갚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전하께서 소신과 음식관리장에게 벌을 내리셔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왕의 감옥에 가두셨을 때 소신과 음식관리장이 함께 전하처럼 꿈을 꾸고 그 꿈의 뜻을 몰라 근심에 쌓여 있을 때 함께 왕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저희들의 수발을 들던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히브리 청년의 꿈 해석대로 소신은 복직이 되고 음식관리장은 벌을 받아 나무에 매달렸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14절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급히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그 히브리 청년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경호대장은 즉시 집으로 군사를 보내 간장의 당장 요셉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요셉이 오자 바로 왕은 요셉을 매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매우 준수한 청년이구나. 짐이 이렇게 급히 너를 부른 것은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건네자 요셉이 황공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짐이 꿈을 꾸었으나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매우 답답하구나. 그런데 내가 꿈 해석을 잘한다기에 이렇게 불렀으니 짐의 꿈을 해석해 보거라. 전하, 황공합니다만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파라오 전하께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파라오 왕은 꿈속에서 짐이 나일강가에서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그 뒤에 짐이 내 나라 이집트 땅에서 여적 보지 못한 흉측하게 생기고 야인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살이 찐 암소와 함께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 먹더니 흉측하게 생기고 야인 암소가 먼저 올라온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를 잡아 먹었다네. 짐은 이 꿈으로 잠시 잠이 깼다가 다시 잠이 들어 또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서 잘 익은 곡식 이삭 7개가 나왔고 그 후에 동풍이 불더니 다른 줄기에서 야이고 마른 이삭 7개가 나왔네. 그런데 야이고 마른 이삭이 잘 익은 이삭 7개를 삼키는 꿈이었네. 짐이 이 꿈을 내 나라 이집트의 꿈 해몽가 점술가 현인들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 해석을 명했으나 아무도 해석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제발 너라도 이 꿈을 해석해 짐을 시원케 하라. 25절 파라오 왕 전하, 이 꿈은 2개지만 해석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전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미리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말하자 갑자기 파라오 왕은 만면에 웃음기를 가득 띄운 채 그래 길몽이란 말이지 길몽. 요셉 너는 어서 꿈 해석을 말해라. 짐이 매우 답답하구나. 26절 전하 해석은 이렇습니다. 곧 7마리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는 7년 풍년을 뜻하고 7개 잘 익은 이삭도 7년 풍년을 뜻하므로 꿈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 위에 올라온 흉측하게 생기고 야윈 암소는 7년 흉년이고 동풍에 나온 야이고 마른 7개 이삭도 7년 흉년을 뜻하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전하께서 미리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온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어서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 것인데 이 7년 흉년은 7년 풍년보다 더 심해 언제 풍년이 있었던가 싶게 온 이집트 땅을 큰 고통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31절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7년 풍년의 기쁨보다 뒤에 7년 흉년의 고통이 더 심할 것이므로 백성들은 이전 풍년의 기쁨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32절 전하께서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정하셨다는 것이고 속히 시행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33절 그러니 이제 전하께서는 지혜롭고 지도록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하께서는 그 지도자를 통해 7년 풍년 동안 해마다 이집트 땅의 수확 5분의 1씩을 거두어 전하의 권한 아래 두시고 앞으로의 7년 흉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36절 이와 같이 7년 풍년의 공물을 비축해 7년 뒤에 이집트 땅에 임할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전하와 전하의 나라는 7년 흉년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37절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파라오 왕은 하하하 명해석이고 명대척이다. 요셉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다. 고맙고 고맙다 라고 판대소하며 감탄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과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38절 그리고 파라오 왕은 그의 신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요셉과 같이 야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네,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39절입니다. 요셉, 야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도 내가 어찌 너보다 더 명철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 네가 내 집을 다스려라. 짐은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에 앉아있는 것뿐이다. 41절 나 파라오는 너를 이집트 온 땅의 영의정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한 후 파라오 왕은 옥새 반지를 빼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을 광복과 자기가 탄한 병거에 번갈아간 병거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조백관을 모아놓고 나는 파라오다. 짐은 이 요셉을 만인지상의 1인지하 만인지상 1인지하의 우리 이집트의 영의정으로 임명한다. 그러므로 온 이집트 땅은 영의정 요셉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영의정. 우리나라에도 영의정 제도가 있었죠. 그죠? 임금님이 있고 영의정, 다음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죠. 그 영의정 최고의 여기 나왔죠. 예. 만인지상 모든 사람 위, 한 사람 아래, 임금님 아래. 요셉은 30세 이집트의 영의정이 돼 110세에 죽을 때까지 80년간 활동했다고 합니다. 45절 그리고 파라오 왕은 요셉님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 방식의 이름을 하사하고 오몬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님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요셉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집트의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온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온입니다. 온은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의 중심 도시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네. 예. 이 홍해죠. 홍해.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가나안 땅인데 바로 온. 나중에 람셋 여기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가 살죠, 그죠? 그 온. 이 온은 여기 뜻이 이집트 태양신 숭배의 중심 도시인데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줬죠, 그죠? 사브랏 바네아. 파라오가 지어준 이집트 방식의 이름입니다. 뜻은 사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현인 뭐 이런 뜻이죠. 46절입니다. 이때 요셉님은 30세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온 지 13년 만의 일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영의정이 된 때는 30세 때고요. 아버지 야곱님은 120세, 조부 이삭님이 죽은 지 1년 후입니다. 50절입니다. 7년 흉년이 들기 전에 영의정 요셉님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아 장남의 이름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으로 므낫세라 지었고, 차남의 이름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야곱 이스라엘림의 11남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므낫세와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53절입니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 7년 풍년이 그치고 요셉님의 꿈 해석대로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웃 여러 나라들은 기근에 허덕였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넉넉했습니다. 42장입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은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을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보냈습니다. 이집트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 야곱 이스라엘님의 집도 양식이 떨어져 갔습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은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모아놓고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집 양식도 거의 떨어져 가지 않냐. 그런데 저 이집트에는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흉년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아들 10명을 이집트에 양식 사러 보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양식을 사러 가는데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 영기스트. 이는 베냐민을 양식 사러 함께 보냈다가 무슨 병고라도 생기면 요셉이여 애처 라헬님의 소생 모두를 잃을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 10명의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양식을 사러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6절 영의정 요셉님은 이집트 백성들과 양식을 사러 온 이웃나라 백성들에게 양식 파는 일을 순시했습니다. 양식을 사러 이집트에 온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영의정 요셉님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양식을 파는 이집트 관리들이 영의정 요셉님에게 허리를 숙여 예의를 표하자 이웃나라에서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도 이집트 관리들을 따라 영의정 요셉님에게 허리를 숙여 예의를 표했습니다. 이때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도 영의정 요셉님에게 허리를 숙여 예의를 표했습니다. 7절 이때 영의정 요셉님은 단번에 형님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정 요셉님은 시치미를 떼고 근엄한 목소리로 형님들에게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형님들은 허리를 굽힌 채 저희들은 히브리 사람으로 가나안에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의정 요셉님은 형님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님들은 전혀 요셉 동생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꼬가리다. 마침내 형님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창세기 37장 7절의 꿈이 13년 만에 성취됐습니다. 9절, 영의정 요셉님은 이렇게 뜻밖의 형님들을 만나게 되자 한없이 기쁘고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자기가 꾸었던 꿈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보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깊고 크신 섭리에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네, 꼬갈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하시는 야훼 일의 하나님이죠. 야훼 일의. 창세기 37장 7절에서 요셉님이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했다고 말한 꿈이 13년 만에 실현됐습니다. 영의정 요셉님은 형님들을 첩자로 몰아 이집트 사람들을 몰래 따로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니 너희들은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첩자들이 틀림없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10절, 영의정 요셉님의 이 말을 들은 형님들은 모두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결코 첩자가 아닙니다. 종들은 가나안에서 양식이 떨어져 양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11절, 저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가나안 땅의 선량한 백성일 뿐 절대로 첩자가 아닙니다라고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첩자가 분명하다 라고 재차 추궁하자 형님들은 저희들은 모두 12형제로 가나안 땅의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보내지 않으셔 가나안 땅에 남아있고 한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라고 가족 상황을 말하며 첩자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14절, 내가 너희들을 첩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을 나한테로 데려와 너희가 첩자가 아님을 증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의 파라오 대왕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 한 명이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고 나머지는 너희 막내 동생이 올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것이고 너희는 증명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영의정 요셉님은 형님들 모두를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뒀습니다. 18절, 3일 만에 영의정 요셉님은 형님들을 불러놓고 나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 우선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 기아를 면하라. 그리고 너희가 결백을 주장하듯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 선량한 가나안 사람들이라면 너희 10명 중 1명만 대표로 감옥에 갇혀 있고 9명은 양식을 가지고 가 너희 집안에 기아를 면하고 20절, 약속대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 내게 보여라. 그러면 너희 말에 진실이 입증되고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하자 이에 형님들은 여부가 있겠습니까? 영의정 대감님, 저희들은 영의정 대감님의 분부대로 한치의 차질 없이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21절, 이때 형님들은 옛날 요셉의 일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다며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외면한 대가를 이제 자기들이 받는다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네, 큰 죄,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팔아넘긴 죄죠. 22절, 장자 루벤이 동생들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어. 그때 너희가 듣지 않더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핏값을 치르게 된 거야. 그러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장남 루벤은 어떻게 하든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었죠. 23절 형님들은 영의정 요셉님과 말할 때 통역관이 통역을 했으므로 영의정 요셉님이 자기들의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할까라고 생각하고 옛일을 말했습니다. 24절 형님들이 하는 말을 들은 요셉님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자 자리를 떠나 형님들 몰래 울고 돌아와 관리들에게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의 이남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게 하고 형님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우고 돈도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것까지 마련해 형님들의 나귀에 실어서 형님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님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여관에 유숙하게 돼 저녁을 먹기 전에 먼저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양식 자루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면서 살펴보니 자기들이 가지고 갔던 돈이 자루에 그냥 들어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 형제들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 돈이 자루에 그냥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양식을 갖고 오고 돈을 주지 않은 것이 됐으니 우리가 도둑질을 한 게 됐지 뭐야. 시몬은 볼모로 잡혀있고 오 야훼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마침내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에게 이집트에서의 모든 일을 상세히 아뢰습니다. 아버지 이집트의 영의정 나리께서 우리를 염탐꾼으로 여겨 우리는 선량한 백성이지 정령코 염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 아들로서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우리와 함께 오지 않고 아버지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영의정 나리께서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은 볼모로 남아 감옥에 있고 먼저 양식을 가지고 가 너희 집안의 기아를 면한 후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 너희가 염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시므온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이집트에 드나들면서 장사도 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35절 그리고 양식을 사러 가져갔던 돈을 도로 가지고 오게 된 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과 아들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36절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은 너희가 또 내 자식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은 없어졌고 시므온도 위험하게 되는데 게다가 막내 베냐민도 뺏기게 됐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라고 탄식했습니다. 37절 아버지의 탄식을 들은 장자 루벤이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리고 갔다가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제 손에 맡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양식과 함께 반드시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네, 우리 보면 르우벤이 이제 아들을 죽여도 좋겠다 했는데 발루, 헤스론, 갈미 등 4명입니다. 창세기 46장 9절이 나오죠. 이 4명 중 2명인지 그때까지가 2명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38절 나는 그렇게 못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못 보낸다. 그의 형 요셉이 죽었고 라헬의 자식은 베냐민만 남았는데 저마저 가고 오는 길에서 무슨 병고라도 당하면 너희는 이 백발의 아버지를 수월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수월 지옥 여러 번 나왔죠.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임시 거처하는 지하세계입니다. 수월 지옥. 43장입니다. 마침내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1절 여전히 가나안 땅엔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은 이집트에서 사온 양식이 떨어져 가자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의 양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람 유다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에게 아버지
이집트의 영의정 나리께서 저희에게 만약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저희에게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저희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려가서 가족들을 위해 양식을 사오겠지만 만약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이집트에 양식 사러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여기서 사남 유다가 나서고요. 뒤에도 보면 자주자주 나섭니다. 이걸로 사남 유다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탄생되는 지도력과 희생 정신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6절 야곱 이스라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 이렇게 나를 곤혹스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은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라 등등 우리 가족에 대해 자세히 물어 어쩔 수 없이 묻는 말에 따라 대답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찌 영의정 대감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줄을 꿈엔들 생각했겠어요라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8절 유다가 다시 나서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저희와 함께 보내시면 바로 가서 양식을 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9절 제가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하면 저는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44장 32절에서 실현됩니다. 우리가 베냐민 문제로 머뭇거리지 않았다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야곱 이스라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너희는 우리 땅에 가장 좋은 소산물인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가져가서 그분께 예물로 드려라. 그리고 돈은 2배로 가져가서 전에 다시 가져갔던 돈은 돌려드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돈을 주고 양식을 사오도록 해라. 또 잘못될까 두렵다. 13절 그리고 베냐민도 데리고 가 그분께 너희가 염탐꾼이 아님을 증명해 드려라. 전능하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 그분이 볼모로 잡고 있는 시므온과 베냐민을 무사히 돌려보내 주기를 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15절 이에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의 특산물 예물과 2배의 양식값과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가 다시 요셉 영의정님 앞에 섰습니다. 네, 이 베냐민은 요셉 영의정님의 친동생이죠. 16절 영의정 요셉님은 친동생 베냐민이 형님들과 함께 온 것을 알고 수행실장에게 내가 이 히브리 사람들과 점심을 함께 먹을 것이니 이 히브리 사람들을 영의정 공간에 모시고 살진 짐승을 잡고 진수 성찬을 준비하라고 명했습니다. 수행실장은 영의정 요셉님의 명령대로 히브리 사람들을 영의정 공간으로 모셨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형님들은 영의정 공간으로 인도되자 지난번 자기들이 도로 가져간 양식값 때문에 자기들을 잡아 노예로 삼고 나기도 빼앗으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행실장에게 내 주여 우리가 지난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다 요간에 이르러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양식 자루를 점검해 보니 우리가 가지고 왔던 돈이 그대로 자루 위에 들어 있었으므로 도로 가져왔고 이번에 양식 살 돈도 따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맹세코 저희는 저희 돈이 왜 저희 자루에 도로 그대로 있게 됐는지를 정녕 알지 못합니다라고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23절 형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님들의 야훼 하나님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돈을 자루에 도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형님들이 낸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자 형님들은 영의정 수행실장이 자기들을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말에 놀라 어리둥절할 따름이었는데, 게다가 더욱 놀란 것은 감옥에 있던 시므온도 웃으며 그들 앞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영의정 공간 직원들이 물을 가져오더니 발을 씻게 하고 자기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보고는 정말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습니다. 25절, 형님들은 분명히 영의정 대감님이 자기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영의정 대감님께 드릴 예물을 정돈해 놓고 영의정 대감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6절, 형님들은 영의정 요셉님이 도착하자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자, 또 절하는 요셉님의 꿈이 두 번째로 이루어졌네요. 27절, 영의정 요셉님은 그동안 별거 없었느냐? 그리고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어른께서도 강령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형님들은 주의 종 저희 부친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평안하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의정 요셉님은 자기 어머니 라헬의 아들 곧 친동생 베냐민을 보더니 이 젊은이가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막내 동생이냐? 예, 그러합니다. 반갑구나.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후 30절, 영의정 요셉님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니 어머니 라헬님이 그립고 친동생 베냐민에 대한 애틋한 정이 솟구쳐 올라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어 급히 형님들이 있는 곳을 나와 자기 방에 가서 한참을 운 후 요셉님과 베냐민은 요셉 37세, 베냐민 30세에 이제 만났습니다. 31절, 마음을 진정시키고 세수를 하고 돌아와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야곱 이스라엘님의 12남으로 막내죠. 11남 요셉의 친동생, 바로 야곱의 애처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입니다. 베냐민. 32절입니다. 영의정 요셉님은 형님들의 상과 이집트 사람들의 상을 따로 차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이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33절, 수행실장은 영의정 요셉님들의 형제들을 나이 순서에 따라 앉게 했습니다. 요셉님의 형제들은 이집트 사람인 수행실장이 자기 형제들의 나이 순서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앉게 하는지가 참으로 궁금하고 의아했습니다. 34절, 영의정 요셉님은 자기 음식을 형제들에게 나눠주면서 식사를 했는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형님들보다 5배나 더 좋습니다. 영의정 요셉님의 형제들은 불안 속에서도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44장,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보내면서 친동생 베냐민을 남겨두려고 은자를 훔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1절, 영의정 요셉님은 수행실장에게 이번에도 양식을 가지고 온 자루에 가득 넣고 돈 또한 지난번처럼 자루 속에 도로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의정 요셉님은 형님들과 동생 베냐민을 가나안의 아버지 집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4절, 형님들과 동생 베냐민이 떠난 후 영의정 요셉님은 수행실장에게 형님들을 따라가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훔쳐간 은자는 우리 영의정 대감님께서 평소에는 잔으로 사용하시고 점을 칠 때는 점을 치는 기구로 사용하는 것인데 어찌 너희가 그걸 훔쳐간단 말이냐? 너희는 참으로 악하다고 다그쳐 은잔을 갖고 있는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6절, 수행실장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영의정 요셉님의 형제들을 뒤쫓아가 영의정 요셉님이 지시한 대로 실행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의정 요셉네의 형제들은 내 주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종들은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양식자루에 도로 떠있던 돈도 저희가 다시 주께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찌 감히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게다가 하물며 영의정 대감님의 은잔을 도둑질한단 말입니까? 만약 그 은잔이 종들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죽어 마땅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내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조사를 해. 너희 말대로 그 은잔이 나오면 그 은잔을 훔친 사람은 영원히 우리 영의정 대감님의 종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형제들은 모두 급히 자기 나귀에서 양식 자루를 내렸습니다. 수행실장은 수행원들에게 장자 루벤부터 시작해 막내 베냐민의 양식 자루까지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 막내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베냐민의 양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아버지의 걱정대로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자 앞이 캄캄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탄식했습니다. 14절 영의정 요셉네의 형제들은 다시 영의정 공간으로 잡혀와 영의정 요셉네 옆에 머리를 대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15절 이에 영의정 요셉님은 형제들에게 어찌 너희가 은혜를 모르고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느냐. 나는 점을 잘 치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라고 말하자. 16절입니다. 유다님이 또 나서죠. 유다가 나서 이렇게 증거물까지 있으니 저희가 영의정 대감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어찌 결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들의 지약을 찾아내셨으니 저희 모두는 약속대로 영의정 대감님의 종이 되겠으라고 말했습니다. 네, 유다님이 우리 예수님이 탄생되는 지도력과 희생정신을 보이는 예입니다. 유다로부터 17절 형 유다의 말을 들은 영의정 요셉님은 나는 결코 너희 모두를 종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내 은잔을 훔쳐간 사람만 종으로 삼을 테니 나머지 형제들은 가나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고 말하자. 18절 유다가 다시 영의정 대감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말씀만 더 아뢰게 해 주십시오. 영의정 대감님께서는 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같으신 부심을 잘 압니다. 이제 영의정 대감님께서 종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가 계시느냐 또 다른 형제가 있느냐고 하문하셔 저희가 연세 많으신 부친이 계시고 부친께서 노년에 얻으신 이 막내 아들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혈육은 이 막내 하나뿐이므로 부친께서는 각별히 그를 아끼고 사랑하셔 이집트의 양식 사러 온데 보내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의정 대감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 저희가 염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명령하셔 저희가 영의정 대감님께 저희 부친께서는 결코 막내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며 보내시게 되면 아마도 부친께서는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의정 대감님께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 형님의 목숨이 걸렸고 또 영의정 대감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셔 저희가 가나안으로 돌아가 부친께 말씀드렸더니 예상대로 부친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의정 대감님으로부터 사간 양식이 떨어져 가자 저희 부친께서는 저희들에게 다시 이집트에 가 양식을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내 동생을 저희와 함께 보내주시면 양식을 사러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말씀 올리자 저희 부친께서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어머니 라헬이 내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으나
그 중 하나는 사람은 짐승에게 찢겨주고 내가 가슴에 묻고 한을 품고 살고 있는데. 29절. 이 막내마저 데려갔다가 무슨 병고라도 당하면 이 벽발의 늙은 아비는 슬퍼하며 서울 지역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저희 부친의 생명과 이 막내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어 저희가 이 막내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벽발의 저희 부친께서는 슬퍼하시며 서울 지옥으로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부친께 만약 이 막내를 안전하게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겠다고 약속드렸으니 이 막내 대신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막내는 저희 부친께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약속이 지금 실천된 겁니다. 베냐민 안전 책임 약속이죠. 34절. 이 막내를 데려가지 못한다면 제가 어찌 부친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막내를 데려가지 못하면 저의 부친께 닥칠 불행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45장입니다. 마침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혀 21년 만에 혈육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형 유다의 말을 들은 영의정 요셉님은 돌아가신 어머니 라헬과 늙으신 아버지 생각에 엉엉소리내 울고 싶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차마 울 수 없어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물러가게 하고 비로소 영의정 요셉님은 형님들에게 형님들 놀라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요셉이에요 라고 말하고는 형님들을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영의정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그 울음소리가 영의정 공간 밖에 이집트 사람들과 파로 왕의 궁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형님들은 이집트 영의정이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이란 말에 너무나 놀라고 믿어지지 않아 그저 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의정 요셉님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 울면서 형님들, 제가 바로 형님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 요셉이에요.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니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말했지만 형님들은 그 말조차 꿈인지 현실인지 분별이 안 돼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4절. 요셉님은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금 자기가 바로 형님들이 판 그 요셉이라고 말하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파로 왕을 제 아버지로 삼아주시고 파로 왕은 저를 그 온 집에 주권자라고 세워 이렇게 이집트의 영의정이 됐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았다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형님들이 저를 팔았다고 해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것입니다. 야훼 일의 하나님이 되시죠. 6절. 이 땅에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됐으니 흉년은 앞으로 5년이나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것입니다. 네,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아브라함 약속입니다. 그죠? 내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나그네로 430년을 살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먼저 앞서 보여주면 야훼 일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경륜입니다. 경륜. 그죠? 머리서부터 마치 우리가 어떤 훌륭한 소설 작품 읽으면은 그죠? 우연성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구조, 플롯이 짜이죠. 그렇게 하나님 다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님에게 약속한 일이 지금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8절. 그러므로 저를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형님들께서는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을 이집트의 영의정으로 세우신 것을 알리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들과 아버지의 소와 양과 모든 소유를 가지시고 이집트에 내려오셔서 흉년을 극복하시고 여기서 저와 함께 사시라고 전해 주세요. 11절입니다.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으므로 제가 아버지를 이집트 고센 땅에 모시고 아버지를 복양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할 테니 형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제가 꼬갈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21년 만의 상봉입니다. 왜냐면요. 자, 보세요. 17세에 팔려왔지요. 네. 13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시종과 집사로 8년 있고 감옥 생활을 5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3년이죠. 그죠? 8 더하기. 그 다음에 13년 더하기 17세에 팔렸으니 30세에 영의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흉년이 5년 7년 흉년이 있었죠. 그죠?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흉년이 2년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년이잖아요. 그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21년이 된다. 21년. 21년 만에 지금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집트의 영의정으로서 형님들과 제 동생 베냐민이 보는 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님들 빨리 가나안으로 가셔서 제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영광을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세요라고 말하고 네, 창세기 15장 13절 4절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 약속 예언의 실현의 첫 단계입니다. 14절 친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우니 베냐민도 형 영의정 요셉을 끌어안고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형님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며 모두에게 입을 맞추며 껴안고 울었으므로 그제서야 형님들은 두려움은 풀었으나 한없는 죄책감 속에서 동생 요셉과의 21년 만에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21년 만에 뭐 이런 것들은 제 술 속주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젊은 독자, MZ세대, 초신자, 미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꼬갈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제 성경 읽어보면요. 쉽게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이해되면서 아는 것만큼 뭡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이 성경책 한번 좀 종이책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16절입니다. 가나안에서 영의정 요셉님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왕의 궁궐에 전해지자 바로왕과 그의 고관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바로왕은 영의정 요셉님에게 내가 수레를 여러 대 내줄 테니 경은 빨리 형제들을 가나안에 보내 속히 경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집트에 모셔와 흉년을 면하고 함께 사시오. 자, 경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벼슬경자죠. 부하 신하들에게서 경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친근감 있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짐도 뭡니까? 임금이 자기를 가르친 1인칭 대명사죠. 짐은 경이 그대, 경이 우리 이집트에 끼친 지대한 공로를 인정해 아버지와 가솔과 종들과 짐들을 위해 내 나라 이집트에 좋은 땅을 내줄 터이니 와서 이집트에 기름진 것을 먹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오. 그리고 경의 아버지가 오실 때는 가나안의 모든 소유를 아끼지 말고 모두 버리고 오도록 하시오. 왜냐하면 온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이 모두 경의 것이기 때문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바로 왕은 영의정
요셉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네, 큰 국난을 극복하게 해줬으니까요. 21절 영의정 요셉님은 파로 왕의 명령대로 형님들에게 파로 왕이 내준 수료와 가고 오는 여행길에 먹을 것과 각자의 옷 한 벌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친동생 베냐민에게 난 옷을 5벌을 줬고 은돈 300냥도 줬습니다. 23절 영의정 요셉님은 또 아버지께 드릴 이집트에 귀한 물품을 예물로 순하기 10필에 실었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이 이집트까지 오시는 길에 먹을거리와 필요한 물건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돌아가는 길에 과거의 일로 절대로 다투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님의 형님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영의정이라고 전하자 야곱 이스라엘님은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27절 요셉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요셉님이 보낸 왕의 수를 보고서야 비로소 제 정신이 돌아와 빨리 이집트에 가야겠구나.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감격에게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야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8절 야곱 이스라엘님은 나는 이제 죽어도 아무런 한이 없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영의정이 됐다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은혜가 이리도 크고 놀라울 수 있단 말이냐. 정말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장까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46장에서 50장까지 통독함으로 창세기 통독이 끝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